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피의 제사, 바로 십자가의 언약을 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지금 2000여 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처철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한 언약을 이루신 그 구원의 통로의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람인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전제하는 시편 50편에서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이 시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게 한다라는 이 새로운 차원의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제성구인 시편 50편 5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그 제사를 언약한 관계, 이 언약 관계에서 있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언약은 구체적인 십계명으로 요약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5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도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 함께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은 교회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온라인이 발달되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선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도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인 성회와 함께 모이는 일이 중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에 제가 목숨을 거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사건의 시작도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 강야로 나가 함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해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시고, 모세가 제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아론과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달하는 이 모임에서부터 비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으로 율법의 말씀 선포도 이스라엘 총회의 소집과 모임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으며, 성막에서의 제사와 솔로몬의 성전 시대의 제사와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회당 예배로 하는 새로운 전통으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마침내 성도라고 부르는 선문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 제2성전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성전 제사와 회당 예배 전통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모임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은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약시대의 박해시대를 지나면서도 이어져 왔던 성회의 전통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이 권면의 말씀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이 무덤에 모여 그 음침한 지하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했던 그 신비로운 힘은, 여러분, 사명감이라고 어떤 이들은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강렬한 희망, 그 소망이
그들의 모임으로 이끌고 그것이 예배로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인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은총으로 누리게 하는 구체적인 통로, 바로 주일 예배의 온전한 드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배의 실천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은총을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표현해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친히 제정하신 공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를 드리기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 공동체로 모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성도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그 모든 내용과 주제의 기반이 되는 제사, 바로 예배의 이곳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편 50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 50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5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보면 시편 50편은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좀 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7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여서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6절로 23절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와 약속의 말씀, 또 그렇게 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섞여 있는 이 첫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성도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백성, 나의 백성이란 나의 백성. 5절에 보면 나의 성도,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공의로운 만물을 다스리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15절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계에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것을 갚으며 어려울 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16절과 23절 마지막 셋째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 관한 묘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그전에는 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악행을 일삼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참된 예배, 올바른 삶의 주체로 연결시키며 하나님의 복의 선포를 이루어 갑니다. 이 시편 50편을 보면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와 같이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 삶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예배는 우리의 공동체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성화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 나아가려고 우리를 계속 다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시편 50편을 보면 부제로 딱 표제어로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 표제가 시편 73편부터 83편 11편에 아삽과 관련된 표제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우리 궁금증을 이야기합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은 역대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전에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레인인데 그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기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인 아삽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시대가 지나고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 29장 29절로 30절에서는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의 성전의 성막의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으면 찬송이었어요. 찬송.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50편의 저자인 아삽은 선지자 또는 찬양하는 사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둘 다 할 수도 있죠. 찬양하는 선지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10시 45분부터 시작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찬양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찬송과 같고 찬양과 같아야 하냐면 이 찬송과 찬양이 우리의 삶 속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때로는 샤워를 하고 또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우리는 극동방송을 틀어놓기도 하지만 또 찬양을 좀 틀어놓으셔서 그 찬송을 통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시편 50편을 보면서 두 번째 궁금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낱말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는 첫 번째 단어를 딱 접하면서 나의 성도라고 말한다면 과연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성도로 번역한 이 하시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경건, 헌신적인 이러한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인 하시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무엘상 2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거룩한 자들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경건한 자들, 내가 한결같은 사람들로 풀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한자를 풀어보면 거룩한 무리들이죠. 무리들. 이들은
어떠한 무리들이냐라고 했을 때 제의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의적인. 제사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들이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단어보다 우리가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더 감동적인 단어가 뭘까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예배자들, 예배자들.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두 번째 궁금한 낱말이 우리 안에 또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죠. 제사. 그들은 제사로 나와. 이 제사라는 단어, 제바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동물을 잡다, 제물을 바치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로 자바흐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성경에서 160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놀랍게 레위기에 34회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29번이 화목제로 번역하고 있어요. 화목제. 이 화목제라는 이 제사는 희생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지만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소와 기름의 그러한 장기, 창자들만 태워서 보내고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먹냐면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요. 식사 공동체예요.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날은 뭐예요? 축제와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모여들어.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까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그 고기를 이 화목제사 때는 먹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사 공동체, 이 화목제는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우리가 성례전을 하잖아요. 성례전. 성례전을 할 때 세례와 성찬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식탁 공동체. 지금 코로나라서 식탁 공동체를 하지 못하지만 이 성례전 안에 식탁 공동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먹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일용직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에나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뭐예요? 낮에부터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부터 먹고 마시며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먹고 남은 저녁에 오면 이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와서 좀 보충을 해보려고 왔는데 찌꺼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전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지 말고 식탁을 만들어서 함께 그들이 다 왔을 때 같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식탁 공동체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먹으며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 수평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연합과 소통의 자리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온전할 때의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형제 간의 관계에서 무슨 좋지 않는 미움이나 악한 감정들이 있다면 제물을 드리다가 수도하라는 거예요. 수도하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평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서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서로 나누며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화목도 중요한 요소 안에, 예배 요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나와 언약을 맺은 이 언약. 이 언약, 계약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 브리트라는 단어를 하는데, 이 브리트는 이 자르다라는 이 카리트와 결합한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 서아시아의 간섭, 지금은 말하면 중동이죠. 이 중동에서 유래되어지는 하나의 부분인데, 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짐승을 자른다라는 거예요. 잘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의식 속에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 언약을 맺으신 의식이 나와요. 바로 그러한 의식이죠. 계약은 자르다, 쪼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면 결정하다, 판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서 하나님께서 횃불이 돼서 그 사이를 거닐어요. 왜 아브라함과 같이 거닐지 않고 하나님만 다니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쪼개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또 이 중동시대 때, 고대시대 때의 약속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의미이기도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생명, 당신의 존재 자체를 두고 우리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직접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 브리트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게 말씀과도 동일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105편의 이야기예요. 그는 언약, 천대까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와 제사와 언약이라는 이 세 단어를 이렇게 쭉 조합해 보면 이러한 메시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경건한 성도가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서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50편의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5절의 본문을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이라고 명령하신 이 구약시대 때 성도의 정체성이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길이 바로 우리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로서의 부름은 모세와 바로의 대화에서도 나타나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어떻게 바로에게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8장 8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보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보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떤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 바로 예배자로 그들을 부르셨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목적과 소명의 뜻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어떤 백성이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이 예배 전통과 변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목적과 소명이 변화되었을까요? 변질되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명확하게 똑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어디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왔던 동일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어떤 사람?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소유니까. 너희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니까. 구약과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제사로부터 또 포로기 때 해당 예배와 포로의 귀환했던 이후 시대인 성전제사와 해당 예배를 거쳐서 신약 시대인 이 교회를 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어진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갈 이 복음의 사람의 길, 바로 그것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회로 함께 모여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한 주간 동안의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바로 예배자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 복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가야 할 그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 당신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